우리 함께 우리 또 예배함에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구속사의 그 말씀 중에 지금 창세기 또 요셉의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고난이라는 그 말은 아주 부정적인 말처럼 우리가 들리죠. 어떤 누가 고난이라는 말을 좋아하고 또 고난 받기를 또 즐거워합니까? 고난하면 또 함께 따라오는 말들이 어떤 고통스럽다거나 또 고생스럽다거나 또 힘들다거나 그런 말들과 함께 우리가 이어서 사용을 하죠. 그래서 고난이란 말을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늘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성공을 이루려고 한다거나 조금 더 영광을 취하려고 할 때 그 과정에 따르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거죠. 고난 없이 어떻게 성공을 할 수 있고 또 고난 없이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또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 요셉이 당한 이 고난을 보면 그것은 개인의 성공, 더 영광을 얻기 위한 고난을 받는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37장의 요셉의 꿈만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의 성공과 영광을 기대하면서 꾸었던 그런 인간적인 꿈이 아니죠. 어디에도 이 꿈이 요셉 개인이 꾸었고 계획한 것이라고 또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꿈은 누가 꾸게 하신 꿈입니까? 하나님이 꾸게 하신 일입니다. 그것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얼마든지 잊어도 좋을 그런 꿈을 꾸게 하신 게 아니었어요. 이 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 주기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한 그런 꿈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그 복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이 꿈이 그의 자손들에게 이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이삭에게도 함께 하시면서 복을 약속하셨고 또 그 아들 야곱에게도 이 복을 약속하셨고 지금 야곱의 아들들인 요셉과 그 아들들에게도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의 약속을 잊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 비전, 그것은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죠. 그것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또 그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요셉으로 꾸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다는 것으로 그리고 그 꿈을 너무나 신기해하고 놀라워서 도무지 말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그것을 말한 것으로 큰 미움과 또 시기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삶은 이제 고난의 연속이죠. 37장 후반에 어떤 고난이 있었습니까?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고 그리고 구덩이에 빠져 죽을 뻔한 그런 고난을 당했어요. 루벤이 우리가 그를 죽이지 말자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요셉은 아마 구덩이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루벤의 만류로 인해서 형들은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은 20을 받고 노예로 팔았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그리고 종든 그의 가정, 집을 떠나서 애굽에 내려갔는데 그것은 노예 신분으로 내려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두고 그들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은 그 종들 중에서도 가장 천대받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을 거예요. 애굽에 내려갔고 또 그리고 보디발이 그를 삼으로 인해서 그는 보디발의 종이 되었고 또 그 종들 중에서 가장 천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고난을 계획했겠습니까? 요셉이 자기 인생의 계획 중에 이런 고난을 계획한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자신이 더 성공하고 영광을 얻기 위하여 그냥 기꺼이 자원하여 치르는 그런 고난도 아니에요.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했던 형들로부터 받는 부당한 고난이죠. 애굽에 팔려서 이 종이 되는 그런 큰 고난을 요셉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무엇을 행했는가, 그 행한 것을 이야기하기도 전에 성경의 기자는 아주 놀라운 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애굽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됐습니다. 그 시간이 아직 한참 지나지도 않았을 텐데 성경의 기자는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는 부당한 고난을 받죠.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가 형통한 자가 됐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머무는 내내 그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형통한 자가 됐어요. 3절 한번 보십시오. 그의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 것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봤습니다. 보디발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것을 볼 정도였어요. 이것을 확인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심이 얼마나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함으로 인해서 요셉은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게 됐습니다. 여기도 보면 요셉이 그 종으로서 다른 종들보다 더 열심히 했다거나 더 어떤 일을 잘했다거나 그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히려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먼저 기록해두고 있어요. 주인의 은혜를 받았지만 이거 역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좋습니다. 나중에 우리 보겠지만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장이의 은혜를 받거든요. 그때 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셉이 간수장의 은혜를 입은 것이 하나님께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보디발이 집에서 요셉이 받는 그 은혜가 그저 그의 어떤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심에 주인의 은혜까지 입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의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보디발의 집에 종의 신분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집에서 평안히 지낼 수 있었고 그리고 주인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4절에 보시면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세웠어요. 가정의 총무. 그리고는 보디발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다 위탁했습니다. 그에게 다 맡겼어요. 그리고는 5절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고는 전혀 상관하지도 않았어요. 모든 걸 그에게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통로로 삼았다기보다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보디발의 집에 복 주신 것은 다 요셉을 위해서입니다. 여기 그런 표현이 있죠. 요셉을 위하여. 5절 한번 보세요. 5절.
중반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에게 은혜 베푸시고 복을 내려주심으로 보디발도 이것을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 종 하나가 들어오면서 자기의 집이 잘 되고 모든 사업이 번창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것들을 또한 봤겠죠. 그가 다른 종들보다 특별하여 그가 어떠한 특별한 잘하는 것을 봤을 겁니다. 그리고 가정의 총무로 삼고 모든 것을 맡기죠. 그럴 때 성경의 기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복 주시며 형통하게 하신 그런 결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또 이삭과 함께 하셨고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성경이 그것을 온통 기록해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아들들과도 함께 하세요. 요셉과 함께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늘 함께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요셉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요셉이 주인의 집에서 총무로 섬길 때 큰 유혹을 받습니다. 7절 이하에 보니까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정하니 요셉이 거절했습니다.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는데 그래서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았지만 금한 것은 오직 당신뿐이다. 어찌 주인의 아내를 우리가 범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주인의 아내를 범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을 알고 또 그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야곱의 집에서도 형들이 잘못할 때 잘못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함으로써 아버지가 그 형들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기를 기대했지. 그런 것처럼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그는 그것을 거절하고 뿌리쳤어요. 그러나 그 여인의 유혹이 계속됩니다. 10절에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참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어떤 죄들에 있어서는 피하는 게 아주 상책입니다.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사나운 개가 그 목줄에 묶여져 있을 때 물리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까이 다가지 않으면 되죠. 그러면은 개가 그 목줄을 풀고 달려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죄의 유혹에 우리가 빠질 때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상책일 때가 있습니다. 불의를 일삼는 자, 그런 자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그와 함께 하면 그의 온갖 불의를 통해서 함께 우리도 유혹을 받아 죄를 범하는 일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불의를 일삼는 자와 함께 하지 않는 것. 오히려 선을 행하는 자와 함께 하는 것. 믿음, 신앙에 좋은 신실한 자와 함께하고 교제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오히려 선을 행하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심한 죄의 유혹의 거리들이 있습니까? 그것에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우리 자녀들의 핸드폰을 우리가 좀 자주 사용할 때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제어를 하죠. 시간을 정해놓고 어느 시간 이후에는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죠. 그렇지 않으면 크게 지금 분별력과 또 절제력이 약한 우리 학생들이 지나치게 또 과도하게 핸드폰을 하면서 자신이 할 것들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지요. 그 시간을 제어하는 것처럼.
더 그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것을 막죠. 함께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요셉은 자신을 유혹하는 그 주인의 아내와 동침하지 않기 위해서 그를 피했을 겁니다. 그와 함께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11절 한번 보세요.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어요.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거리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도저히 그 여인과 함께 있다가는 그 유혹에 넘어갈 줄로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아예 자신의 옷을 버려두고 그 여인을 피하여 도망쳤어요. 그러자 그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또 수치감이 있을 수도 있었겠고, 그리고 종이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 것으로 괘씸히 여길 수도 있었겠습니다. 또 이러한 일이 자기 남편에게 또 들리면 자기가 그 화를 당할 것을 염려해서 오히려 사람들을 속이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14절 한번 보십시오. 그 여인이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그 모든 잘못을 요셉에게 다 뒤집어 씌우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주인의 아내 그 말을 들은 보디발이 심히 노하여서 오히려 요셉을 감옥에 가둡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이 사이에 요셉의 잘못이 있습니까? 요셉의 불의함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지요.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졸지에 종에서 이번에는 죄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형들의 미움과 시기와 버림을 받아 애굽으로 내려왔고 또 그곳에서 종이 되었고 이제는 죄수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고난의 연속입니까? 그 모든 일들이 다 부당한 일입니까? 그런데 감옥에 있는 와중에도 성경의 기자는 먼저 급하게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2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을 때도 성경의 기자는 이 말씀을 먼저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 말씀처럼 또 다시 감옥에서도 동일하게 말하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그리고는 간수장이가 요셉에게 어떤 일을 맡겼습니까? 옥중의 모든 죄수를 요셉의 손에 맡기고 자기들이 할 일이죠. 그래서 이것을 요셉에게 다 맡겼어요. 또 재반 사무, 또 많은 죄수들을 관리하고 운영하니까 얼마나 많은 또 일들이 필요합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맡겼어요. 자신들이 할 일을 요셉에 맡긴 것을 보면 그가 참 이렇게 뛰어나고 또 그의 이렇게 모습을 볼 때 아주 좋게 여기는 것이죠. 얼마든지 모든 것을 맡겨도 좋을 만한 자질과 능력과 그 성품을 가진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죄수를 이 모든 것을 맡는 그런 관리자로 그렇게 세우지 않지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간수장의 은혜를 받아 이 모든 것을 담당하는 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23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이 모든 이유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어떻습니까? 두 사건은 너무나 다르지만 그러나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 부당한 고난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형들의 미움과 버림, 그리고 주인의 아내의 이러한 모함, 또 감옥에 갇히는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이 공통점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며 이 고난 중에도 그 깊은 고난,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일에 형통함을 더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고난 속에 이 은혜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았고 또 이 은혜를 힘입어 이 고난의 시기를 견뎠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힘이 있겠습니까? 그도 연약한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기고 또 유혹을 견딜 수 있습니까? 형들을 미워할 수 있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를 미워할 수 있지요. 자기 처지를 한탄하며 아주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 모든 고난을 견디고 그 속에서도 죄를 짓지 않고 믿음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인 것이지요. 이 말씀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겪는 부당한 고난, 우리가 잘못하여 받는 고난은 당연한 것이죠. 또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가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 고난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처럼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당하는 이 부당한 고난을 아시고 그리고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당하는 고난을 아시죠. 그리고 모든 고난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성경의 기자가 참 성급하게 지금 말한다고 생각을 해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머물러 있고 감옥에 갇혀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사연들을 다 뒤로 하고 성경의 기자가 지금 급히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난을 아시고 고난 중에 함께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사정, 또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 또 사람들의 불의함을 아실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세요. 시편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우리의 모든 사정과 우리의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는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에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눈이 항상 우리를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의 귀는 항상 우리들에 대하여 우리의 사정에 대하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세요. 어찌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이 부당한 고난을 모르시겠어요?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불의를 행하고 있는지를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아세요. 그리고 성경의 기자가 급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의 말씀은 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곳곳에서 그런 말씀이 가득한 것은 어느 성경의 말씀을 피든지 속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많이 그 말씀들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13장에서도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이 한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충분히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전능하시며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모든 사정 속에, 모든 고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떠나가시면서 그 제자들만을 남겨두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항상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통하여 제자들과 늘 함께 하시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영,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사정과 고난을 다 아시는 거죠. 어찌 하나님이 모르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사정을 다 아뢰지도 않아요. 다 아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럼에도 괴로운 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기도 하죠. 토로하는 것이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토로하지 않는 것을 모르시는 것은 아니에요. 토로하지 않는 것을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그 은밀한 가운데 있는 그 사정과 고난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리고 모든 일들 속에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인물들,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자들과 함께 하신 그 기사들을 통하여 우리는 이것을 또한 믿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가 12장부터 그 말씀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도 이것을 확신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매 장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도 확신하지. 인간적으로 야곱은 얼마나 또 교활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야곱과 늘 함께 하셨어요. 라반의 집에서 함께 하셨고, 그리고 야뽕, 나루에서 함께 하셨고, 그의 형 에서를 만나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살펴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 믿음의 사람들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러한 일들,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함께 하시고 앞으로 모든 고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당한 고난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형통하게 하심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셉을 한번 보세요. 2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하면서 그를 형통하게 하시고 또 복주심을 이야기를 하지요. 또 여기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고 또 간수장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게 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그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지만 함께 하시면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사정을 알면서도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그저 말로만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 속에 간섭하시는 분이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필요한 그 도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을 때
그가 얼마나 많은 괴로움과 고생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를 가정의 총무로 세우면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어요.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큰 종의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모든 종들을 다스리며 주인의 집을 다스리는 그의 지위를 높여주셨습니다. 형통하게 해주신 것이죠.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죄수로서 받는 고통, 히브리 사람으로 받는 사람들의 그런 냉대가 아주 극심했을 텐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심으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간섭하시죠. 고난당할 때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죄인 되었을 때는 하나님과 단절됐습니다. 분리됐어요. 그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하지 않으시고 어떤 복도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택하시고 부르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그의 의로 의롭다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모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21절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인자를 더해 주셨다. 인자를.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서 오는 그 인자, 자비, 도무지 어떤 자격도 없고 어떤 조건도 없는 자들에게 값없이 거저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그의 인자하심으로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죠.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리고 인자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죠. 우리는 늘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지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 있어서 자신의 행위를 먼저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보통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무엇을 얻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일을 해야 돈을 벌고 일을 해야 먹을 것을 먹게 되지요. 우리가 행하는 일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그것이 보통의 세상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세상의 법칙을 사용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의 법칙은 달라요.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행위에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나 조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위를 자기의 의로, 자기의 공로로 삼을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구하고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였으니까 나한테 복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했으니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낮게 신앙생활을 하고 낮게 더 선을 행하였으니까 저 사람보다 더 복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위를 내세울 때는 자꾸만 그 행위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대가와 보상을 요구하게 되죠. 그리고 들어주지 않을 때 우리가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는 지경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는 자기의 행위를
내세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행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행위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옷은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미치지 못하는 불의함의 옷, 오히려 거룩한 것을 거스리고 불의한 것을 일삼는 그런 거짓된 옷을 입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죠. 선을 하고 있습니까? 행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선이 하나님의 모든 일에 완전한 것은 못 되지요. 늘 부족하며 늘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여 어찌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얻으려고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서만이 내가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첫 찬양처럼 어떤 자격이나 조건도 없는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냥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모양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 자리에 참여해 있고 우리가 정자세로 한 번도 졸지 않고 그저 말씀을 잘 듣는 이런 행위들로 하나님이 받아주십니까? 그러면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굳게 확신해야 돼요. 오늘 요셉의 말씀을 보면서도 요셉이 무엇을 잘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앞세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형통하게 하셨고 은혜를 베푸셨고 복 주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한 동시에 나 자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요셉과 같지 않은데 나는 내 행실을 잘 아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합니다. 마치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먼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자처럼 자신을 생각하게 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행위, 그 순종, 의와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일들을 다 행하셨어요. 그리고는 그에 힘입어 그가 행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으로 삼아 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우리의 사정을 아시며 그 모든 사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고난을 아시며 이 모든 고난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지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를 자기의 공로 삼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어떤 인생, 어떤 사정,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걸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견디고 이기고 피하도록 은혜의 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의 사정과 고난에 있어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왜 지금의 사정과 지금의 고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모르시고 간섭하지 않으시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 것처럼 왜 계속해서 염려하며 왜 그것에 지금 고통하며 그 스스로 그것을 견뎌보고자 이겨보고자 스스로 감당할 수 없어서 세상을 의지하고자 세상에서 잠깐 마음을 만족시키고 자신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들에 지금 빠져서 왜 그것에 위안을 얻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며 복 주심을 믿는 자들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 중에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일들이 그저 형통하게만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이 고난을 하나님이 가져다 준 고난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대하고 목적하는 바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그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 속에서 우리를 선한 도구로 준비시키시고 단련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 속에서 우리를 선한 도구로 준비시키시고 단련시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부당한 고난을 가한 것은 아니에요. 부당한 고난의 원인 제공자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것은 불의한 요셉의 형제들이었지요. 또 주인의 아내였습니다. 요셉은 잘못한 거 하나 없이 그저 부당한 고난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됐어요.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됐습니다. 요셉은 온통 그 부당한 고난 투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 하면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가정의 총무로 삼았습니다. 왜 다른 어떤 일이 아닌 가정의 총무로 삼았습니까? 가정의 총무는 보디발의 집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관장하는 자죠. 다스리는 자입니다. 사람을 다스리고 모든 그 주인의 소유를 다스리는 자입니다. 가정의 총무로 삼았어요. 그리고 감옥에서는 무엇이 됐습니까? 여기 22절에 보시면 옥중의 모든 죄수를 다 맡아서 그들을 관리하는 자가 됐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재반 사무까지도 모든 행정의 업무들까지도 다 처리하는 자가 됐어요.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총무가 되고 그리고 죄수들을 이 관리하는 자가 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보디발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간수장의 은혜를 입게 하시죠. 그렇다면 이 가정의 총무와 그리고 죄수들을 다스리는 자를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부당한 고난에 빠져 있는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세우시고 그리고 간수들을 다스리는 자 되게 하셨습니까? 그 모든 일들은 37장에 하나님의 요셉에게 주셨던 꿈을 이루기 위한 그 모든 일의 준비 과정으로 또 그리고 단련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삼으시는 거죠. 요셉의 꿈은 어떤 꿈이었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많은 자손을 주는 것을 이루기 위한 꿈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많은 자손이 되게 하지 않으시고 애굽 땅에서 많은 자손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아주 평안히 많은 자손을 이룰 수 있도록 먼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애굽의 그 총리가 되어 전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지요. 그리고는 은혜를 입어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다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꿈을, 이 복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을 보시면 아주 나중의 일이지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형들이 그 이 가뭄의 곡식을 구하러 올 때 드디어 자신을 형들에게 밝힙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그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자신의 그 걸음, 고난 중에서도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면서 보디발의 가정의 총무, 또 간수들을 다스리는 관리,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예비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야곱의 그 가족을 이곳으로 불러들여 70명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는 수백 년 동안 몇백만의 큰 민족을 이루게 되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고 섭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형들에 대한 미움과 시기, 그 보복을 하지 않지요. 그런 것처럼 지금 부당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정의 총무와 그리고 죄수들을 관리하는 자를 세워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하나님이 그 원하는 대로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지금 준비하고 단련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당한 고난을 가한 건 아니죠. 그러나 그 부당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알지 못할 수 있어요. 요셉이 어떻게 37장에 자신의 꿈을 꾸었던 것을 해석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도 몰랐고 그 형제들도 알지 못했어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꿈인 줄 알았다면 형들이 그를 미워하고 팔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그 뜻과 그 계획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준비시키시고 단련시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법칙에서처럼 어떻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소년을 단번에 애굽의 총리로 삼을 수 있습니까? 보디발 집의 가정의 총무를 거치지 않으면, 감옥에서 간수들을 관리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이후에 애굽의 총리로 세웠다 하더라도 그는 전혀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의 도구로 부름을 받았다 하더라도 제대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부단한 고난 속에서 원망하거나 그리고 절망할 것이 아닙니다. 부당한 고난이 왜 당했는지 그 이유,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알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면서 언제든지
우리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도구로 사용하실 때에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그 의로운 일들에 우리가 사용되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어떤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과정으로서 우리가 준비되고 단련되면 되는 것이지요. 바로 부당한 고난 속에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요, 그리고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부당한 고난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원수 갚는 것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불의한 자들의 그 부당한 고난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당장에 밉고 또 당장에 화가 나고 그리고 보복하려고 하고 그 모든 판단을 그 스스로 내리면서 심판하려고 하지요. 그럴 때 더 큰 죄를 짓게 되고 그 불의한 자와 큰 다툼에 빠져 더 큰 괴로움을 우리가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미움과 그리고 분노를 우리가 다스리지 않으면 이것은 다툼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분열로 이어지게 되고 더 큰 화로 이어지게 되지요. 부당한 고난 속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늘 다스려야 할 겁니다. 그리고 부당한 고난 속에서도 선을 행하기를 아주 힘을 써야 되지요.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환이 주인에게 순종할 때 까다로운 주인,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도 순종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내와 남편 간에도 남편에게 순종하며 혹 남편이 믿지 않는 자로서 부당한 고난을 가할 때도 기꺼이 순종하도록 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또 모든 제도와 왕 총독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죠. 이 모든 것대로 하나님께서 권위와 질서를 세우신 것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부당한 고난 속에서 요셉은 주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또 감옥에 죄수로 당하는 와중에 억울함이 크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 규율을 따르고 그리고 그 질서를 따르는 것이 마땅히 선을 행하는 일임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부당한 고난에 얼마나 분노가 일어납니까? 이 불을 행한 자들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큽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화를 내고 다투고 또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지요. 그 부당한 고난 속에서도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또 우리의 선한 행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믿음의 기회, 구원의 기회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일에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실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고난 속에 믿음을 지키면 교회를 다스리는 목사, 장로, 집사의 이런 아름다운 직분을 얻어 주가 교회를 다스리는 그 일들에 참여하여 교회를 섬기게 될 것을 바로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 속에서 주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주와 쓰시는 도구로 단련하시고 준비하심을 알아서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또 주의 말씀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주를 위하여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세상에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 그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부당한 고난을 당할 겁니다. 교회에서까지 부당한 고난을 당합니까? 그러면 이미 그 교회는 망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믿는 자들로서 세상에서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악을 악으로 갚고 불의를 행한 자들에게 보복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아닙니다. 그때 선을 행하기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아 이제 씨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지요. 서운한 일을 당하고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친척 간에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보복하지 않으며 선을 행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때 이 모든 부당한 고난을 이기는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데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견디고 이겨나가는 것이죠.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치욕을 당할 때 그는 복 있는 자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모든 일을 다스리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당한 고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것을 견디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그 속에서 선한 일들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행실 속에 영광 받으시고 이 선한 행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로 삼으세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시죠. 어떤 누구도 믿음의 사람들로서 당장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섬기고 다스리는 큰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를 믿고 그 믿음에 따라 기쁨으로 작은 일들을 섬기다가 그 섬기는 것이 단련이 되고 그 가운데 또 순종하는 것에 단련이 되고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는 것에 단련이 되고 또 겸손한 것에 단련이 되고 그럴 때 어느새 그가 인정이 되어 사람들을 다스리고 사람들을 지휘하고 또 사람들에게 기꺼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 다스리는 자, 집사, 장로의 직분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얼마나 아름다운 직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 속에 우리를 단련하시고 이 선한 행실 속에 우리를 높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이 고난 속에 선한 행실로 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단련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